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라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꾸미며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걷게 될 때 이 세상을 잠시는 지금 땅을 못하는 살지라도 영원한 하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묵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기리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스며든 내 소망이네. 모든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달아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누리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스며든 내 소망이네. 모든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달아주시는 저 하늘에 스며든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함께 이름 나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겼던 것처럼 날 찾으셔서 나를 지령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지식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온 영으로 그 마음을 깨닫고 매일 모이기 원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삶의 예비를 드리며 나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땅을 못하며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뒤집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 소망을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공기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함께 찬송 549장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청년부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육신의 생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약된 생각들, 목소리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주님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항상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일 삶 속에서 내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을 찾는 시간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주님께 아뢰며 그 말씀으로 체험받는 그 매일의 삶들을 그런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넘쳐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을 때 매일 주일날 청년부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이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애들을 기억하고 함께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마음 나누고 오늘의 풍성이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셨어서 또한 단순히 우리를 체험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로지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도록 이루와 바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아버지 잊지 않고 매일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연이라고 그냥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로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 따라 여기 새롭게 나온 청년들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고 들어와 주셔서 생명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의 시간 복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청년부를 함께 노력하는 시간들을 매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쁜 가운데 모이고 오늘은 충분히 누리는 그런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약해 3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백남산에 가시되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역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반지에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눈을 하시고 아버지여 그대로 기대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숲속에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흔들어지는 흙과같이 되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전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주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전합니다. 오늘은 저 2부 나눔할 때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본문을 찾다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전에는 삶의 주인이 내 자식이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복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유의지가 회복됩니다. 그 자유의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말하는 그 자유는 내가 이건 착하다, 이건 나쁘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관계가 열려진 것이고, 그 죽음이 없었다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되게 기본적인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멸망, 이 땅에 지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져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죽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죽었고 하나님을 함께 살았다.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죽었는 부분과 살아있는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살아왔던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그냥 행동 하나 고치면 되지, 뭐 하나 고치면 되지라고 가르치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 청년부실에 이걸 예쁘게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이라는 공간이 전체가 바꾸어졌는 것을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바꾸어진 그 중심으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방송이 하나 잘못하면은 그거 똑바로 해라, 잘해야지. 뭐 청년부를 하나 잘못하면 똑바로 해라. 사실 그거를 바로 해야 되지만 그 본질은 그거 행동을 고치고 잘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은 아닌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내 중심에서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가려지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하고 또 사람의 뜻이 뭐 계획한 건 아닌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뜻하고 계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딱 같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잖아요. 맞죠? 이 사람의 뜻이 겹쳐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예수님도 그건 아시지만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몸이지만, 죄가 없으신 몸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연약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뭐 맞으면 아프다는 느끼고 뜨거운 거 맞으면 뜨겁다고 느끼고 다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예수님한테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도 감난산에 가서, 오늘 여기 지금 제가 나눴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인데 이 말씀에 뭐 병행복음이 있어요. 그 위에 표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위에 보면 파란색 글자로 보면 뭐 마태복음 26장도 있고 마가복음 14장도 있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2번 나와요. 아무튼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늘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었거든요. 성경 읽어보면은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하면서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게 예수님도 되게 두려워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해서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제가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돈도 좀 주시고 제가 몸이 아프니까 예수님 제 몸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가지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내 병을 그러니까 고치게 해달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해서 고쳐주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장을 하게 되면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말씀 보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에서 형이 어떤 그 동생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맞죠?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형한테 가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야곱이 선택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맞죠? 이렇게 죽을 상황이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거기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이기기 전에 어떤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환도표를 깨뜨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고 야곱이 깨졌습니다. 환도표가 깨졌고 그러니까 야곱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환도표를 깨뜨리고 그냥 조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기도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44절에 보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땀 나잖아요. 맞죠? 찬양해도. 근데 땀이 나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이 연약함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을 내가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데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연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힘을 더 실어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도 내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아버지 뜻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저도 뭐 세상에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 마음, 가치관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삶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 힘을 주시면 그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순교도 할 수 있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고 내 힘으로는 못 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때로는 원망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남한테 요구도 묻고 그래도 내가 참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잘 되게 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을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런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되게 그래 너 죽어라 망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쓰시고자 그런 걸 허용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리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그때 다리가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다리를 아파 보니까 전도해 보니까 길에 나가면 다리 아픈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제가 방송부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방송 일을 잘 못하는데 방송 일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 세팅을 잘 해놔도 예배 중에 변수가 생기고 성도님이 와서 뭐 소리가 시끄럽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1 더하기 1은 딱 해놔도 변수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또 뭘 배우냐면 내가 방송의 일을 잘 하지 못하지만 나도 하면서 실수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방송의 일을 하러 오면은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죠?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내가 겪지 않았으면은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이거 하나 못하나?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힘든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니까 말을 하는 거겠고, 겪은 사람은 아, 나도 지금 방송일 하는데 아직도 내가 실수한다. 아직도 어렵다. 그렇게 다 실수하면 가는 거 이렇게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이게 잘 안 돼. 그런 기준을 보면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봤을 때 나도 이런데 저 사람 오죽하겠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지. 가서 야 너는 이거 하나 못하나? 몸도 정상이 못하나?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때요? 그 하나님 뜻 가운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거, 내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도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심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허용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그 힘든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내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진짜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환경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억지로 가야지 노력해야지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나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나 죽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더 큰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허용하신 거라고 믿음 가운데 나가면 어떤 것도 내 뜻과 안 맞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삶 가운데 내 눈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했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니까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내 뜻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했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까지 변화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붙들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내 삶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 그 뜻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공급한 힘을 받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 또 감사한 은혜 감사해서 주님 주신 구별된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드리는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드리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살아가는데 축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내 옆에 사람을 붙여놓은 이유를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왜 내 옆에 이런 사람을 붙였을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을 예수님께 다가도록 그 사람 세우려고 여기 붙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냐면 나만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게 진짜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 옆에 붙은 사람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청년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데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집체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자 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내게 붙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복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려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아니하고 한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주신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달려가게 하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함께 치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불평하거나 오만 대신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내 옆에 이런 사람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옆에 연약한 사람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나에게 상급 주시려고 내게 사람 붙이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믿음 가운데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내게 붙이신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여기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되시옵소서. 충분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예수님에서 함께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오늘 오전에 세례받은 손주한 청년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4월 13일에는 송은근 여찬이 청년의 군대대 축하 식사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5일 마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말씀 나눔 2부 순서를 시작하고 4월 신앙 집회에 대해 잠시 은연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